여러분, 연초 지난 1월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목적을 놓고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는데 꼬울점이 어딘가를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권투 선수를 비유하면서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 펀치를 날릴 때 목표물을 놓고 힘을 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표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 종교는 팔자, 운명론 속에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목적을 놓고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짐승같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확실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는요, 또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때 자기라는 것은 혼이잖아요. 혼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내게 들어오는 생각을 점검하고, 내게 들어오는 감정을 점검하고, 그리고 의지 사용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게 저렇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 뭔가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환경에도, 풍랑에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는 법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를 놓고 살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죠? 마지막 목표, 이제 우리의 뭐 1년 목표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목표. 구약에서는 가나안으로 묘사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목표지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 목표가 어딜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면 나의 죽음의 때가 우리의 목표지가 됩니다. 시간 공간상으로는요. 거기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으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 공간적인 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지로서의 죽음의 때를 마음에 두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고 뒤에 27장은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사야 40장이라고 하면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이사야 40장. 신약이죠. 신약 중에서도 첫 장이 되죠. 40장. 그 이사야 40장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하는 자리에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외치라. 내가 읽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신약의 모든 복음 전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 외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라고 하니까 무엇부터 외치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거를 먼저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먼저 알아둘 것은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것부터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외치고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풀은 모든 사람이고 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성취를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은 뭐가 될까요? 세상의 사회적 지위를 얻어낸 것, 꽃이죠. 꽃. 또 학력, 꽃입니다. 여러분.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또 여자인 경우에는 외모도 하나의 큰 꽃이 됩니다. 재능,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됐다. 아티스트가 됐다. 굉장히 꽃을 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꽃도 뭐예요? 시들고 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데 그렇죠. 확실히 이것은 장례식 때 경력을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족보에도 기록되고 세상 역사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때, 우리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것이.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그 많은 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바람 잡는 일 같은 일에 평생을 주목하고 산다. 주목하고 산다.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게 주목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목하여 사는 이 일에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을 바로 그 주목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부터 주목하는 훈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태어나졌습니다. 전부 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네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은 네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서 죽음 이전까지의 삶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비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비교가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100년 산다고 쳐요. 많이 살아서 100년을 사는 게 잠깐이라는 게 잠깐. 우리가 그 이후에 육체 죽음 이후에 사는 삶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우리의 이 프레임의 정말 변화입니다. 그래서 잠깐이고 하나는 영원이다. 또 하나는 지극히 크고 또 지극히 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극히 작고 가볍다. 무게와 크기로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는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땅의 삶은요.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길가에 풀을 보고 그 풀에 꽃을 보고 그들이 시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의 인생도 저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벌써 이 복음 전에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람 잡는 일 같은 것, 내 영혼에 아무 득이 없는 그 일을
왜 거기에 전부 다 그것을 따라서 살지요? 왜 그렇게 사냐면 성경은 사람의 눈에는 전부 다 수건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건, 이 수건이 쓰여져 있어서 이거를 못 보고 이 진리를 못 본다는 것인데, 이 수건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수건, 면사포, 또 비늘입니다. 바울은 이걸 비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저 가문대방이요, 바깥에 빛이 엄청 비쳐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커튼 하나 탁 치니까 세상에 완전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빛 차단하는 커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더니 그렇게 차단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야, 저런 수건이 우리 눈에 쓰여 있으면 영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진리가 하나도 안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이 수건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세계가 감지가 잘 안 돼. 천국이 이때니까 있나? 이 정도지 감지도 안 되고 진리에도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비늘일까요? 이 비늘이 누구의 비늘일까요? 뱀의 비늘이지. 뱀의 비늘. 언제 들어갔지요? 선악과를, 조상들이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뱀의 비늘이 눈에 씌어져서 이렇게 영원, 진리를 보는 기능이 꺾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보통 인도하실 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쓰셔요. 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착착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방법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셔. 또 문제가 또 생각지도 않게 이유도 할 수 없는데 이 문제가 터져.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너무 주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이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많지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도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굉장한 말이고요. 이걸 읽고도 저 스스로도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자책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구절이에요.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모세를 주목할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번져간 거야. 영은 번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다고. 그거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딱 보았을 때 모세가 딱 눈치채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얼굴을 가렸냐면 쓸데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목할까봐. 그 쓸데없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신같이 여길까봐. 이 모세가 하나님 같으잖아요. 지금 막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우상 삼을까봐 바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또 성경의 지침은 바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않는 거더라고요. 쓸데없는 것,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을
막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물론 처음에 금방 예수 믿을 때야 이 땅에 주목했던 것을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을 하지요. 그렇지만 곧 이어서 계속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났다면은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스탑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요. 그러니까 영광이 전염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것하고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우받고 이거를 원래가 우리가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만 이것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이 그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은 바로 사람들을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도록 힘쓰고 애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 본향으로 이 땅에 이 귀한 육신의 때를 그렇게 보내도록 이끌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은 불편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신약에서도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우지만 이 진리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에게도 환영받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귀가 열리고 열린 사람만이 요거를 깨닫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꽃, 이 땅에 보이는 것이죠. 육체의 꽃을 얻는 것이 교회 다니는 나의 목적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세상에 유명인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저도 교회 성장학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국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것도 듣고요. 세상 지위를 가진 성도 한 사람, 인기인, 연예인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에 소속시키면 엄청난 성도 숫자 늘리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것이 교회의 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자기를 주목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멈추게 한 주의 종의 자세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 중한 것, 영광의 것, 큰 것,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것에서 우리의 짧은 이 100년 이 기간을 거기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를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일까? 아, 여기가 4G, 5G 해서 뭐 와이파이 상태에 주목하는 것인가? 이런 거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주목하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2000년도, 1900년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해야 되는 거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 그거는 성령 받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 받는 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틀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물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회개를 나타내고요. 성령은 요단강에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놓는 말이 더 맞습니다. 회개가 차고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엄밀하게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스름하게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느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실질적이며 크며 중하며 하는 것이 거의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의 꽃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피울 수 없을까? 그것에 잡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가 거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 후 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써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나서 120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쳐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는 미국으로 이만 갈 거야.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앞으로의 삶은 미국에서 살 거예요. 한국에서 사는 기간보다 이제 미국에서 평생을 다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국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더 사모하고 연구하고 또 미국에 가는 그 비자를 확실하게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사는 기간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거기가 번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비자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가 차고 그리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영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 영의 그릇의 상태요. 자, 이거 병원에 가서 아무리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해부를 한다 해도요, 내 영 없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 영의 그릇에 주목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내 사람은 다 영의 그릇이 있는데, 이 영의 그릇은 세 가지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영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 세상령, 사람령. 세 가지 영으로 가득 차서 매번 포션이 바꾸나, 매번.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한 50%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정말 성령이 겨자씨만큼 1%로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거기에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가득 찰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영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영의 상태를 항상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의 상태가 어째야 되는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팔복을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 이게 첫 번째가 뭡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심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영의 그릇이에요. 영의 그릇.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이제 팔복의 첫 번째인데, 이때 가난하다 했기 때문에 내 생활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활이 돈이 없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 가난하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애통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팔복은요, 이게 단계예요. 자, 그래서 점프가 안 돼요. 심령의 가난이 안 되면 애통이 안 돼요. 애통이 안 되면 온유가 안 이루어져요. 이게 단계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심령의 가난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은 건 뭔데? 내 심령에 가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어떤 릴레이션도 많아도 오케이. 그게 아니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지 생활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의 그릇이 가난하지 않으면 뭐가 없고 뭐가 많다는 의미일까요? 세 가지 영 중에서 성령은 없고 세상령과 사람의 영이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가난은 뭐가 없어져야 돼?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가난해야 돼. 그거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대신 이 영의 그릇은 비어있는 적은 없기 때문에 뭐가 찾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영의 그릇에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뭐가 되냐면 두 번째 단계는 애통이 이루어져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 회개에 대해서 듣고 죄를 얘기하고 죄를 지적을 당해도 여러분 애통을 못해. 안 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해. 애통이 안 돼. 왜 그래요? 1단계가 안 되면요 2단계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가 안 돼? 내 영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차 있으면 내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이 회개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은 이제 이 땅의 성취예요. 그 성취도 안 되는 거예요. 온유가 돼야 되는데 애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온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뭐예요? 영의 그릇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무엇일까? 이거 심령이 무엇일까?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심령은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깨쳐주신 영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노래도 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 포도주, 이제 나는 올해는 새 삶을 살기를 원해. 이렇게 새 포도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새 부대가 준비돼야 돼. 내가. 옛날 부대에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단을 했어도. 그러면은 이 새 부대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 부대가 뭐죠? 부대가 바로 아까 얘기한 영의 그릇인 것입니다. 내 영의 그릇에 이 새 영의 포션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터져버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결단을 해봤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에휴 결단해야 소용없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영의 포션을 바꾸는 구체적인 이런 액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서는 내 영의 포션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해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라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환경을 흔드시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두 번째는 내 영이다, 영의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의 그릇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의 그릇에 아까 이제 성령이 차야 되잖아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은 줄어들어야 되고 성령이 차져야 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지적 동의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워킹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힘을 가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이런 말씀은 그 말씀이 워킹을 한다고. 나의 환경의 억압을 부수고 결박을 풀고 내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은 이것이 행동되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교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나의 영의 힘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받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천사들이 가서 이 롯의 가족을 끌어냅니다. 근데 가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소알성까지 갈 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달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그래서 나갔는데 롯의 촌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지요. 그랬더니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면 뒤돌아보는 것을 막아주시지. 왜 뒤돌아보게 했지? 왜 뒤돌아봐서 구원을 못 받고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냥 끝났잖아요. 이게 말씀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면서 일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롯의 철을.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것을 막지 않으셔요. 못 막으셔요. 왜냐하면 미리 벌써 말씀을 들리게 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담겨졌을 때 내 영이 이 성령으로 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에서 꼭 우리가 다루어줘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영 속에 사망이 들어있어요. 사망. 이 사망이 들어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사망을 역사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대로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사망당한 자가
여호와의 군대로 나중에 일어서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 속에 사망이 들어있어요. 이 사망은 나에게 트라우마로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성격 가운데 좀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성격이 좀 특별하다, 좀 뭐 괴팍하다, 조금 나쁘다, 뭐 이런저런 성격에 대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으로 나타나고 또는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망의 힘을 발휘하니까 디프레스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망이라는 애예요. 이 사망을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여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되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오래되어서 너부러져 있는 이 사망을 당한 자, 이게 사망의 영이거든요. 이 사망의 당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뭐가 생기가 되느냐? 물론 성령이에요. 또 같은 성령인데, 생기가 뭐가 되냐면 대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뇌마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말씀,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돼요. 이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되는 하나님의 대언이 되는 말씀, 레마된 말씀, 이것이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런 것처럼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또 생기를 부어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의 생기는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생기가 이 사망을 당한 자한테 들어가라고 해요. 이때의 생기는 바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 내가 지나온 모든 것,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뭔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애통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참된 회개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생기가 돼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치료제. 하나님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나에 있는 사망의 영이 치료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면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영은 성령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기가 마른 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마른 뼈다. 마른 뼈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중요한 것은 말랐다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것은 뭐가 없던 거예요? 물기가 없는 거죠. 마른 거, 무말랭이 그러잖아요.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물기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옛날 피요. 물과 피가 같은 거예요. 내 옛 피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남아있으면 생기가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너부라져서 내 옛날 거 다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다 더 이상 못하는 거야. 물이 다 말랐으니까. 다 이런 상태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생기, 기도의 생기를 통하여서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의 영이 치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끝인 죽음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도달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리고 내 영의 그릇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주목을 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 또는 그 전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신랑으로 만나야 된다. 죽을 때 말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죽음, 누구나 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끝을 네 마음에 꼭 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끝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의 첫 번째 감정이야.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망의 영은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두려움, 허러죠. 공포로 다가오는 거야. 공포. 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이 그냥 마취제에 취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그냥 나는 살 거야. 살 수 있어. 살겠지.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떠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믿음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요. 끝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생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 신부는 뭐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저께 윤정래 자매한테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말도 못해. 전부 교회 가서 이제 오늘 뭐 반지 보여주고 얘기할게요 하면서 그냥 기쁨에 넘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기쁨의 기쁨. 엄청난 기쁨. 내 인생의 최고의 이 기쁨이 이 남녀 관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랑으로 만나는 것,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에덴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그렇게 신랑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동안 12장 3절에 있는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빛의 나라, 빛의 나라. 지옥은 빛이 없는 나라 플러스 불이죠. 천국은 빛의 나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로 준비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어떤 형태든지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들으시면서요, 우리 주님을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